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 속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 마음 심령 한가운데 잘 박힌 목과도 같이 박혀서 주님에게는 영광이요 교회는 덕이요 삶에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 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이 말씀을 수백 번은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수천 번 얘기를 해도 수만 번 얘기를 해도 들을 귀가 열릴 때가 있고요. 그렇게 목사님이 많은 얘기를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도 안 들려요. 그러다가 들을 때가 와요. 들을 때. 아멘. 계속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래요. 옆에서 밥은 또 먹고 왜 먹냐? 밥은 또 먹고 왜 먹냐?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이 평생토록 잃어버리지 말고 설교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 전체 66권이 딱 순종 하나거든요. 근데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하나예요. 하나. 그것도 하나인데 내 생각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일이 꼬입니다. 근데 이 생각을, 자아를,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로 맡기면 힘들지도 않고 기쁘고 즐겁고, 그런데 이 자아가, 내 생각이 자기 고집이, 쉬운 말로 이끄는 삶으로 가면은 그 삶은 패배할 것뿐이 없습니다. 패배하는. 사람은 잘 될 때는 교만해지고요. 잘 될 때는. 그리고 잘 안 될 때는, 우리가 장사할 적에도 가게에 들어가 보면은 막 서비스 굉장히 좋아요. 그 집은 장사가 잘 안 되는 집이에요. 근데 서비스가 좀 대충 하고 오는 사람 오는 거 뭐 신경도 안 써요. 이 집은 장사가 잘 되는 집이거든. 여기 교만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사가 되는 집과 안 되는 집의 차이를 보면은 장사가 늘 꾸준하게 잘 되는 집은 1년 365일 똑같아요. 우리 신앙은 동남아 날씨 마냥 변덕이 죽을 듯해요. 그죠? 변덕이 죽을 듯해요. 아침에 해가 쫙 났는데 금방 막 소나기가 불고 바람이 불고 대풍이 불고 금방 물이 쟁겨가지고 차가 못 다닐 정도로다가 앞뒤 상황 다 맡겨버려요. 응?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생활이든 신앙생활이 아니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왜 인생이 힘들고 어렵냐면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내 생각대로 살아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기 생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성경으로 보면 자아라고 말하는 거고, 자아. 그죠? 자기 생각 때문에 인생이 패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일단은 사람이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싸움이 왜 일어나요, 부부지간에? 어? 왜 일어나요?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안 맞다 이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맞을 것 같으면 너하고 살겠냐? 안 살아요. 안 맞으니까 사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따라합시다. 맞춰가야 된다. 맞춰가야 된다. 서로가 맞춰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행복이 천국에서 뚝 떨어지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나를 죽이고 베풀어야 되고 선제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아멘. 내가 죽지 않으면은요 도저히 행복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아멘. 처음에 사랑한다고 열심히 막 사랑한다고 어떻게 해요? 막 난리 핍니다. 근데 생각이 하나 틀리면 어떻게 돼요? 금방 머리 터지게 또 싸우는 거예요. 조금 아까까지는 좋다고 난리 치던 게 완전히 남남되는 것보다 더 극한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찍자, 그래 찍어. 막 인감도장 찍자, 막 찍는 거죠, 그죠? 이게 요즘 세대예요, 세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목사님이 늘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얘기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아멘. 가슴이 찢어지고 살을 드러내는 아픔의 말을 할지라도 그래 내가 살아야 돼. 아멘. 맞아. 이러고 튀어나오면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생각이 마귀 새끼가 그 틈새를 탁 어떻게 이렇게 삐집고 들어오는지 삐집고 들어와요. 삐집고 들어와가지고 일단 죽여놓고 보거든요. 죽여놓으면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싸움하고 상황이 되면은요 후회합니다.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땐 제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참으면 되는데 못 참아요. 그때는 죽어도 못 참겠어. 그죠? 이거 사성결단 내야 돼. 2판 4판이야. 너 죽고 나 죽는 거예요. 그냥 옆에 사람하고 마귀하고 이렇게 대가리 터지게 싸워봐라. 아니 생각을 해봐. 마귀하고 한번 그렇게 싸워봐요. 마귀하고 부부지간에 사랑하고 살기에도 짧은 인생을 그렇게 머리 터지게 싸우고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돼?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짧은 인생이에요. 짧은 인생. 잘 되고 안 되는 거가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생각이에요. 행복과 불행 뭔지 아세요? 생각입니다. 옆에 사람은 알기는 깨목사님 마냥 아는데 실천이 왜 안 되냐? 그 말씀은 오늘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주님을 누구라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누구나 다 해요. 그죠?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생각에 내 삶에 찾아와서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못 살면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자아를 부인하고 너의 자아 속의 십자가 네가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이것은 내 생명이 내 속에 들어가야 따라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머리로 알면 뭐합니까? 학생들 1년 365일 공부해갖고 학기 말고사 빵점 맞으면 뭐 할 거예요? 1년 내내 3년 내내 공부를 했는데 수능 때 빵점 맞으면 뭐 할 거예요? 대학 못 가는 건데.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면 뭐 할 거예요? 살질 못하는데.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못하니까 하는 거죠. 이거 하나만 바꾸면은요 할 수 있어요. 아멘. 이거 하나만 바꾸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버리면 내 생각만 버리면요 불행 끝 행복 시작. 아멘. 아는 거예요. 다 우리가 지금 수천 번 들었고요. 수만 번 들었고 이거 뭐 이 말씀 누워서라도 알아요. 누워서라도 몇 장은 몰라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거 누워서도 알고요. 밥 먹다가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냐? 삶이 안 따라요. 내 자아 때문에 삶이 자아를 꺾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1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 쉬운 말로 얘기하면 또 내가 내게 이루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무슨 얘기냐면은 네 생각 버리고 따라오면 네 속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고, 아멘. 네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음부의 권세가 해할 것이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사단에게 장악하고 있는 삶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너를 장악하는 삶이 되느냐, 이 차이는 뭐냐면 생각을 버리는 것과 버리지 않는 차이다. 우린 그래요. 대화하는데 부부지간에 잘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 생각을 얘기했어요. 이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게 왜 이뻐 저게 이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눈에는 그게 이쁜 거고 내 눈에는 이게 이쁜 거예요.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고 나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잘못됐냐고. 아니잖아요. 응? 머리 스타일이 다 달라요. 제가 여러분 머리 스타일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거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보고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뭐라고 그래? 안 그러잖아. 응? 자, 보세요. 그 이후에 21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임박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보게 되는데 21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며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이키시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올라가라. 자, 말을 잘못했어요. 무슨 말이죠? 주여 절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정상적인 얘기를 했는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잘못 얘기했어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막 주둥이 열이 나와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삐지고 시험 들고 제껴지고 자빠지고, 가식적으로 얘기하고 마귀 소리 하면은 좋아하고 막 해볼래는 게 요즘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한마디 들으면 그걸 낚아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렸을 때 야 이삭을 드려라 이랬지, 번제를 드려라 이랬지, 네가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산에 드리면 거기 모리아산에 막 칼로 내리치려고 그랬지, 내가 너 스톱시키고 양새끼 묶여있는 걸 여기 있다고 얘기할 테니까 네가 그냥 가라. 여러분 주님이 그러지 않는다니까. 그냥 던지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해야 돼? 여러분이 해야 돼. 자, 백화점의 진열장에 놓여있는 상품은요 누가 선택을 해야 돼? 종업원이 아무리 이거 좋다고 선택을 해줘도요 여러분 마음에 들어야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주어진 거고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응?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말한 게 바로 오늘 본문 16절 24절에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종종 타협하는 삶에 관해서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가지 못하는 근원은 무엇인가? 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못 따라갈까? 이 근원이 어디 있는가? 왜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과 특권과 영광으로 사는 대신에 고통스러운 속박의 삶을 사느라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인생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버리고 순종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말씀만 찬양만 그렇게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육과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월요일날은 어떻게 역사할 거고요, 화요일날은 어떻게 역사할 거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은 어떻게 역사할 건지 저한테 미리 얘기해 주시면 제가 갈 거고,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주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러냐면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너 혼자 실컷 결정해라.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10년, 20년, 30년 흘러온 거예요.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고 이에 맞서 싸우지만 왜 그것을 극복해내지 못할까? 왜 기도하고 엎드리기를 골천번도 골백번도 더하지만 여전히 혼란하고 복잡한 삶을 어떡합니까? 마지못해 살고 있을까? 마지못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그러려면 집에서 쉬는 게 훨씬 낫다. 뭐 신앙생활 그냥 도살장에 못 끌려가듯이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그냥 편히 있다가 지옥 가시면 되지. 지옥이 없다고 있어요. 제가 예수 믿고 목회자 된 건 몰라요. 다른 건 모르더라도 우리 친구들이나 제 형제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예수 믿고 목회자 된 거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있고 지옥은 분명히 있다. 다른 사람은 둘째 치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옆에 사람 비참하게 살지 말고 시컷 죄 짓다가 살자 그냥. 그리고 지옥 가라 그냥. 뭐 피곤하게 살아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게. 보세요. 세월이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30년이 가든 이 생각 하나 바꾸지 못해서 고생하고 살아가요. 생각 하나 바꾸지 못해. 대답은 간단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삶, 승리하는 삶은, 낭비하지 않는 삶은 위로부터 오는 새로운 삶, 그리스도의 삶, 자기중심에서 자기중심적 삶에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뭐냐 이거죠. 간단해요. 뭐예요? 네 생각 버리고 그냥 순종해라. 아멘. 우리 자아 속에 뭐가 있느냐면은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정관념. 그죠? 자기가 살아온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생각. 이게 뭐예요? 이 속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선입견. 그죠? 내가 저 사람을 딱 봤을 때 선입견. 어떤 음식을 딱 봤을 때 선입견, 그죠? 아우 이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맛있게 먹거든요. 그죠? 아우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 근데 그 사람하고 사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거든. 선입견. 저 여자는 나보다 못생긴 것 같은데, 에코스 끌고 다니네. 선입견. 저 사람은 나보다 못생긴 것 같은데 더 이쁜 여자하고 사네. 선입견. 그럼 지만 이쁜 여자하고 살아야 되고 지만 좋은 차 타고 살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고정관념이에요. 나에 대한 고정관념. 이게 뭐예요? 자아. 이게 뭐예요? 지 생각. 자 보세요. 하나님 중심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순종입니다. 순종. 가라면 가면 되고 오라면 오면 되고요. 우리는 항상 외부를 먼저 살피고 난 다음에 내부를 보는데 여기서 우리는 내부, 나 먼저 보고 외부를 보는 신앙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율법과 복음이거든요. 나를 보는 것은 복음이고요. 남만 잘 들여다보는 건 율법이에요. 율법은요 매일 죽습니다. 근데 복음은 날마다 살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라는 것을 보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의 특징,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 전체 삶의 비밀. 자기를 잘 들여다보세요. 자, 자기를 살피고 그 얘기는 내부를 살피고 내부를. 그 얘기는 내 마음을 살피고
자기를 살피라는 얘기 속에는 마음을 살피고 내부를 살피고 내 영혼을 살피고 자기를 부인하면 쉬운 말로 얘기해서 모든 것이 드러나면서 바로 세워집니다. 아멘. 진짜예요. 아멘. 베드로의 고백 중에서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주님은 바요나시마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아직 강한 육신적 자아가 있었는지를 유념해야 되는데 주님이 십자가와 죽음에 관해서 말씀했을 때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을 확신해서 과감하게 주님에게 딱 선포합니다. 저는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무슨 얘기냐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고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이에요. 그래서 8절 9절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며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할렐루야. 아멘. 땅보다 하늘이 높아요? 땅이 높아요? 하늘이 높아? 하늘이 높아요. 다 알아요? 기본 아니야 기본. 그죠? 근데 이거를 모른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극히 직한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응? 아무리 머리 굴려봐야 하나님 생각 못 쫓아간다니까요. 아멘. 주님은 베드로를 꾸짖었죠. 사도나 내대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 거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뜻을 말씀하신 건데 기억해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은 나만 못 박혀야 되는 게 아니라 너도 못 박혀야 된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 나만 못 박혀야 되는 게 아니고 너도 못 박혀야 된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만 못 박혀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너도 못, 우리 보고 너도 못 박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예요. 아멘.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이게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내 생각으로 안 가려고 하니까 주님 생각으로 따라가면 쉬운데 내 생각으로 가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가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방법대로 안 되고. 그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 하나 버리려니까. 그러면서 나를 처복종시키고 또 나를 처복종시키면서 기도하고 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뭘 버려라? 사람이다. 내 생각을 버려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죽어야 할 자는 나 혼자가 아니라 너도 죽어야 된다. 아멘. 우리가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여자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하는 취지는 그게 아니거든요. 여자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내가 죽으면 넌 안 죽냐? 남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목사님이 지금 고백하는 거는 여자가 변하면 세계가 변화 통일된다는데 그 전에 여자를 지배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남자가 변하지 않으면 가정은 안 변합니다. 진짜예요. 남자가 변하면 여자는 얇거든요. 마음이 얇아가지고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남자가 잘해봐요. 여자가 왜 바가지 긁고 삐지고 머리 볶고 피고 막 이러는 보세요. 자, 이런 부분들이 한번 벗어지는 거죠. 내 생각을 버리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갑시다. 쉽게. 아멘. 진짜 쉽게 가자. 아멘. 자기라는 하는 단어를 보면은요, 자기가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실패의 뿌리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자기 중심적인 삶의 특징을 알고 그 다음 그 영향력을 표출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나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라는 테두리의 감옥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 그거는 뭐냐면은 내 생각이라는 게 신앙생활에서 뭐예요? 내 생각이 발달이 되면은 이성이 발달하는 거죠. 이성이 발달하면은 육으로 가는 거죠. 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육신, 윤리, 도덕적으로 맞아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강한 어필을 한다든지 언어가 좀 거칠다든지 그러면 윤리, 도덕으로 맞는 거예요. 강한 이성에 의해서 작용이 되는 거죠. 육이. 그러니까 저건 잘못됐어. 옆에 사람 편하게 삽시다. 내 중심적인 삶의 특징이 있어요. 누구나가 다. 그 특징을 어떻게 합니까? 깨닫고 알고 뒤집어야 거기서 빠져나가. 제가 이게 와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 오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이 이게 내가 이제 내 생각에 들어가고 이성으로 생각하고 육이 한번 고정관념이 딱 들어오면 저건 이렇게 착착착 나와요. 그러면 또 들어오네 주님. 이게 아닌데요 주님. 그러면 이게 없어져요. 근데 이거 순간에 기도 안 하고 그냥 치고 나가면요. 이게 무서워. 내 생각 작동되니까 꼬이는 거예요. 일이. 환경이 꼬이는 거예요. 웃으면서 사세요. 웃으면서. 아멘. 교회 올 때는 어떻게 와야 돼? 스마일. 집에 갈 때는 어떻게? 스마일. 사람 얘기할 때도 어떻게? 스마일. 내 생각을 버리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삶의 현장이에요. 삶의 현장.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무슨 복음 전할 때만 이 말씀 그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부인이 안 되면은 주님하고 따로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고요. 진정 모든 실패의 뿌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하면은 그 실패의 인생의 삶의 신앙생활의 실패의 뿌리가 뭐냐면은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아를 주신 목적이 빈 그릇처럼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스스로 결정하시는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 자기를 매일 그분께 드리길 원해요. 새벽 기도가 필요한 이유, 예배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라고 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비우면서 빈 그릇으로 날마다 만들어야 되니까 예배가 드려지는 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친히 신령한 아름다움과 지혜와 능력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그릇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자아가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 해와 달, 별, 나무 온갖 것들을 다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아름다움과 선함의 풍성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 모두는 끔찍한 결과를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사단은 뱀의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독립적인 자기를 가지라고 하와를 유혹한 거죠. 자, 창세기에서 독립적인 자아를 가지라고 유혹이 온 거예요. 자, 보세요. 가만히 삶 속에서 자아라고 하는 자기의 독립적인 거를 가지려고 하잖아요. 이게 독립성. 그래서 교회는 회의를 하면은 자기만의 어떤 게 있어요. 자기만의 자기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 일을 내 생각에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도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할 것 없이 누구 앞에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성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아를 가지고 이성 속에서 가다 보면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의 성도들이 영적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나를 빈 그릇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되고 교회 떠나면 저주받는다. 그거 아니죠. 그거는 교회는 이미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죠? 안 맞아서 전 안 맞는 사람하고는 못하는 거죠. 그죠? 부부도 안 맞으면 이혼하는데
같은 나인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면 내가 그릇이 비워지는 거. 비우기 싫어서 떠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비워야 되는데도 안 비워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울고 매달리고 막 부르짖는 것이 다른 것 때문에 없어. 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나와야 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울어야 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섬겨야 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헌신해야 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되게 하려고 빈 그릇 삼으려고 자꾸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와가 말하는 동안에 그녀의 속으로 유혹의 말, 지옥의 독과 교만의 말들을 불어넣은 거죠.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류 최초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저주받은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독, 교만의 말, 그다음 유혹의 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고, 이게 뭐예요? 자기라고 하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 말로다가.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답을 얘기 안 하고 항상 약간 비스름한 답을 얘기하죠. 그죠? 이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유혹. 그리고 사람은 얘기를 하면은 꼭 이게 쌓여진 핑계를 대게 돼 있죠. 그게 아니라 이래서 그랬다고. 그죠? 창세기에 보세요.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러죠. 그죠? 이거를 가만히 정상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유혹의 말이나 그 다음에 지옥의 독이나 교만의 말들이 이미 악한 영이 인간성으로 우리에게 침투한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서 황폐와 게으름과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과 생활의 파괴를 가져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자기 생각입니다. 내가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자기 생각이에요. 환경은 똑같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데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멘. 내 기분이 처져 있으면 처진 거로 보이는 거고요. 기분이 업돼 있으면 업돼 있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예요? 최초부터 저주받은 자아라고는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복음은 자기를 보는 거고, 자기의 지배, 자기의 저주일 뿐이지만 온전한 구원의 참여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저주받은 자기를 알고 미워하고 자기를 철저히 버리려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 철저히 내려놓아야 되는 거, 이거를 고백한 사람이 사도 바울.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를 바로 자기의 자기 과신, 자기 예찬,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인간의 커다란 죄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반대되는 거,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과 반대되는 거가 우리는 행하면서도 그걸 자기 스스로는 기뻐한다는 거죠. 진짜라니까. 응? 네? 자기 만족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건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만족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만족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삶에서는 내 만족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 만족으로 살아야 돼요? 내 만족으로 살아요? 주님 만족으로 살아요? 그럼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세상과 모든 타협의 근원, 수많은 파멸을 가져오는 거. 인간은 왜 스스로를 기쁘게 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이 거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뜻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지를 못한 채 살아갑니다. 행복하고 선하게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자 애쓰지만 그 뿌리에는 그들을 축복으로부터 가로막는 자기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행복하고 선하게 쓰임받고 애쓰지만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애쓰지 말고 자기 자신부터 알자. 아멘. 자기 생각부터 깨달아야 돼. 아멘. 그러면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자기라는 것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고요. 자기라는 것 때문에 원망하게 되고요. 시기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대적하게 되고 말씀에 반대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 자신을 부인하라. 그러면 베드로는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게 되죠. 그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느냐? 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를 부인해야 된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 안 하다 보니까 누구를 부인하게 됐어요? 주님을 부인하게 됐죠. 삶 속에서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나를 잘 목적시키지 않으면요, 우리는 삶 속에서 늘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로부터, 자기로부터 벗어나려면 뭘 해야 되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마음 깊이 한번 새겨보세요.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자기중심적 삶과 하나님 중심적 삶, 이 두 가지 가운데 반드시 신앙생활은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아멘. 자, 내 중심적인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것이냐는 여러분이 선택이 누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거죠. 나를 따르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너희의 존재의 법칙이고 너희의 행동의 규율이 되게 하는 거죠. 자, 너희에게 나라는 것은 법이 되게 하라. 아멘. 자, 내 삶에 하나님은 법이 되어야죠. 법.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 행동의 규율.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살아야 돼요. 살아야죠. 이게 규율이요, 법이요. 근데 이대로 안 살아. 하나님이 혼내는 방법이 뭐예요? 고난, 환난, 역경, 장애물, 문제, 사건 주는 거예요. 그게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뚝 나타나고 한 대 굴밤때리는 게 아니고 그게 혼나는 거예요. 삶 속에 삐지고 터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이게 혼나는 거예요. 별건 줄 알아요.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바울이 고백한 건 뭐냐면 바울이 고백한 게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구나. 아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은 내 안에서 주님이 사셔야 된다는 걸 고백한 거고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한 가지 길은 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한 가지 길이 있다고 하면 주님 따라가는 길. 아멘.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 이 얘기입니다. 그죠?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뭔 얘기입니까? 옆에 사람하고 네가 죽어야 따라간다. 내가 죽는 게 뭐예요? 자기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아멘. 자기 방법을 죽이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십자가를 따라가는 게 이게 제자의 핵심입니다. 이게 아멘. 복음의 핵심이에요. 아멘. 복음의 핵심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죽은 게 복음의 핵심이거든. 근데 이거를 복음이 물이 타지면 안 되잖아요.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계산으로 안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교리가 말씀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게 문제가 터지는 거죠. 여기저기. 응?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십자가의 본질은 뭐냐면은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매 시간 매 순간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지 않아야 한다. 제가 경험해 보면은 매 시간 매 순간마다 나를 복종시켜요. 말할 적에도 윤리도덕으로 안 맞는 게 있는데 근데 주님을 부르고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이 말이 좀 참고 기다리면은 답이 오는데 이거를 내가 내 방법으로 이성으로 고정관념으로 선입견으로 안 맞으니까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는 문제가 이미 터진 거예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터졌는데 이거를 커버하려니까 열이 나는 거예요.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 성질이 난 거를 어떻게 해요? 한번 고구마라도 찔러 먹어봐야 되니까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찝찝한 거예요. 짜증나. 그죠? 밥맛도 없어. 그래서 매 시간 매 순간 나를 발견해야 되더라고요. 아멘. 그게 내 생각을 버리는 거고요.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나를 버리고 나를 발견하고 또 버리고 또 발견하고 또 버리고 나를 발견하고 그래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지.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른 거 말고 하나님 매 순간 내가 발견되길 원합니다. 매 시간 순간마다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는데, 삶에서의 실패와 원인은 주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저주받은 내 자아를 신뢰하기 때문에 인생이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자기에서부터 벗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를 기쁘게 한다면 자기 과신, 그것이 뒤따르고 그와 비슷한 형태인 자기 신뢰와 자기 노력과 자기 의존이 함께 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삶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삶이 있다고 하면은 자기중심적 삶과 하나님 중심적 삶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매 순간 시간마다 끊임없이 자기를 발견하고 십자가에 동참하고 십자가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그 마음을 따라 갈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영광을 올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